잠언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어난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광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하다 합니까? 바르다 이랬어요. 그런데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사망길이다. 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인데 사망길이 되느냐? 사망길이 되느냐?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것과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은 바르다, 그르다라는 것을 결정을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미국 사람들의 윤리도덕하고 우리의 윤리도덕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는요? 달라요. 중국 사람하고 우리는요? 중국 사람하고도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벼운 얘기들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상에 음식이 쫙 올라와있잖아요. 중국 음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을. 그래서 요리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중국에서는 식사는 음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중국과 한국이 음식 문화에 큰 차이가 있는 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음식 맛이나 뭐 기름기가 많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리하는 사람이 중국은 남자가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하고 한국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남자들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요리하는 거는 그래도 좋은데 장을 봐와야 되는 거 힘들고 회사 갔다 오면서 장을 봐와야 되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거 하고 나면 이제 먹는 사람이 집에 있는 여자들이 이게 맛있다, 짜다, 뭐하다 잔소리를 그래 한다는 거. 한국에서 누가 그거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여자분들이 장거리 해오면은 그거를 먹는 사람이 이게 짜네, 가네, 맛이 있네, 없네 잔소리를 한다는 거. 그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웃더라는 거. 다른 다 보면서 다른 그 사람보다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웃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평소에는 자기가 요리하는데 되게 바쁘면 아내한테 전화하면 아내가 장도 봐주고 요리도 해주고 해서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남자들이 와 부럽다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자, 시대마다 이런 것도 문화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들이 정제에 가서 막 이렇게 부엌에 들락날락 하면은 시어머니들이 꼴 싫어했습니까? 안 싫어했습니까? 꼴 싫어했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정제 가서 그거 안 하면 집에 가서 소방 맞아요, 남자들이요. 문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온 핵심 삶의 방식에 따라서 핵심 가치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그것을 옳다 그러다 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과 이런 것들은 현대사회의 윤리들은 특별히 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여기시느냐 의라고 여기시느냐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린 죄잖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 삶을 엔조이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딴 사람의 삶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는 성적으로 동성애를 즐기는데 그것을 합의하여서 즐기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쪽 세계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를 어기는 죄가 되잖아요. 자, 무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것은 본인에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는 뭐가 따르느냐?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착하게 살았으면요, 의에는요, 복이 오고요. 할렐루야. 죄에는 뭐가 따르고요? 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피하려면요,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우리 눈에 보기에 바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틀린 길로 이끌어서 미혹하는 것들은 아주 어린 신앙에 이끌어는 거예요. 사단은요, 내 보기에 바른 길로 이끌어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신천지가 바른 길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눈에는 바른 길이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 기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엉뚱한 길을 가면서 그게 옳은 길 가는데 왜 나는 이래 고생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든지,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안정으로 딴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바른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빠진다? 굿이 빠진다. 굿이 빠진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돼요. 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그 책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 많은 책들은요, 이쪽도 얘기해요, 저쪽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과 저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이래 있으면 휘둘립니까? 안 휘둘립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찾아갈 수 있고, 또는 이쪽 걸 보고서 이게 옳다 싶었는데 저쪽 걸 보고 나니까 또 다른 얘기 하네? 그러면 좀 기다려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덜 하게 된다고.
이 얘기 듣고서 막 엄뻥덤뻥 난리 쳤는데 좀 이따 보니 저쪽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 저 얘기 들어보니 또 딴 얘기네 싶으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옳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옳다, 틀렸다 하는 그 자체가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이 보더랍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완전한 의는 사랑이라. 그분도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시는 게 그분의 눈이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눈에 옳다고 하는 것들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누르니까 자기도 뭐하고 힘들고, 그 다음 또 누구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완전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집도 명경까지 깨끗하게 해놓고요, 자기 삶을 굉장히 그냥 반듯 그렇게 해놔요. 그런데 완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성향이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깔끔 그렇게 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데도 자기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완전주의 성향의 사람이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반 죽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지적사항이 그냥 한뭉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좀 웬만하고 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불안하고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 있는 자녀를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기는 보이 완전주의 성향은 아무도 안 계셔. 신방을 가보고 이래 가보면 완전주의 성향은 안 계셔요. 그런데 그 완전주의 성향은 자기를 보는 눈이 너무 이렇게 예민한 거. 그리고 딴 사람을 보는 눈도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도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평안함이 있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랬어요. 사람은 다 거기에요. 그런데 노하기를 조금 더디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노하기를 좀 더디하면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요. 사람이 인복이 생겨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인자한 사람으로 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계속 참으면 엉뚱한 데 가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폭발해요. 그래서 노하기를 참을 땐 참고 그 다음은요, 풀 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 됐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늘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을 가득히 덮어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뒤부터에서는 이게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스려야 될 영역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전에는 만물을 다스리는데, 만물을 다스리는데, 만물 다스리기 전에 뭐부터 다스려야 되냐 하면 우리의 죄성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 마음을 때로는 조장쳐놔야 되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에덴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예? 물질도 다스리는 거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다 다 다스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경영해 나가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동산에 쫓겨나서 죄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돈 문제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학교 어떻게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추스려야 되냐? 우리의 죄성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추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인자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 곁에서는 편안해요. 뭐 말하면 확 내고 뭐 말하면 확 그러고 이러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말 붙였다가는 그냥 엄한 돌 맞겠네 싶어서 사람이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신앙의 한 단계라면 그보다 더 깊어지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133편에 131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심령을 다스리는데 마치 젖을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기이한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대에 뭐 되려고 그냥 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마치 젖을 아기가 엄마 젖을 다 빨아먹고 난 뒤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젖을 다 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털을 푹 하고 난 뒤에 새근 잠자듯이 그렇게 평안한 마음 가지려고 자신의 마음 다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다스렸는데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인선 거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감당한 왕으로 그를 들어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줄 알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도 맡기고 권위도 맡기고 사람도 붙이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을 본인이 다스리는 경지가 있고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신약시대가 됐다고 그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성령 충만만 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방어하고 사단의 모든 표적에서부터 건지시는 역사를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시대가 됐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살면서 구약시대, 율법시대처럼 그래 신앙생활도 처지백갈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지키심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화전, 불화살을 쏴야 된다. 불화살을 쏴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넣었더니 그만 그냥 쭈르르르 생각에서 마음으로 가, 마음에서 의지로 확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팔아치워. 그 팔아치워서 무슨 이득을 꿈꿨겠어요? 뭔 이득을 볼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그 이득을 못 취하고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지켜나가고 때로는 성령이 지켜주는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노라니까. 예? 노하기를 뭐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디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디하면 안에 채일 거예요. 분명히 채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면요, 참고 참으면요 안에 채인다고요.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가슴에 채인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님한테 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이거 풀어내면서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때부터는요, 아, 이래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내가 찾는데, 처음에 내가 찾는데요, 좀 지나면 그거 하나님한테 풀어놓고 다시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성령 안에서 지켜지고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 마음을 마치 젖을 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평안함.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막 문제가 막 이렇저렇 생기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해결하고 해소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 생각해야 됩니다. 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올라가서 막 가고 있는데 저 비행기 뒤쪽에서 쥐가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쥐가 땅 지상에 있을 때 비행기에 탔는가 봐요. 이놈이 하늘 위에 올라오니까 불안한지 쥐가 찍찍찍찍 거리면서 뒤쪽에 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종사 본인은 혼자고 저놈의 쥐를 잡으려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행기 조종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쭉 높아갑니다. 자기는 산소 마스크 썼거든요. 고도가 쭉 높아지니까 조금 있으나 그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목적지까지 모든 일 다 보고 비행장에 탁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 쥐가 뒤쪽에서 죽어 있더래요. 왜 죽었습니까? 산소가 없었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 삶을 깔짝깔짝거리는 많은 원인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영적 고도가 낮아서 그런 거. 네. 우리 영적 고도가 높으면 그냥 사단의 역사는 소멸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위치가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지켜지고 다스려진다고요. 그 고도가 낮아지면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조금 느려지세요. 조금 느려지세요. 지난번 사람의 인체 메커니즘 얘기를 했어요. 감정을 조정하는 전두엽이 먼저 반응이 온다. 근데 여기서 반응이 왔을 때 확 뱉어낸 말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조금만 더 더디하면요, 이 전두엽, 이 반응이 온 사람이 대뇌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반응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한 따라서 내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너 내일 보자. 저는 대구 평강교 부목사 하면서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으니까 너 내일 보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생각이 판단해서 가놈이 왜 그랬는지 깨닫고 알고 그래 되는 거예요. 노하기만 더디하는 것만 해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는요, 우울증 걸리기 십상이에요. 더디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 잘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잘 푸는 정도뿐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에덴의 축복이 열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섭니다. 우리 마음속의 노기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새 은혜가 더하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반드시 예수 안에 승리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게 2018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017년도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호미곶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오르는 해에게 빌고 제사하고 어둠을 섬기는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 어둠의 일들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이 땅 예수 보혈의 피로 덮여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먼저 믿은 저희들이 진리 앞에 바로 서고 또 진리를 바로 전함으로 이 땅의 그 어리석은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 나눌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이 있게 해주시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